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의 기적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는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또한 육신적으로는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죄악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소문을 내고 좋은 소문을 들어야만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미지도 좋게 잘 PR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들 막 인터넷에 보면요, 이 회사에서 택함받는 취직할 수 있는 자소서 쓰는 비법, 방법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대학이나 갈 때는요, 그런 지원서, 논술 이런 거 써주는 것들도요, 고액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개인의 이미지 PR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나 기업의 PR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PR을 해야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 국가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 TV에 보면 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나라들 막 TV에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고 시간에 막 좋은 이 자연환경이 나오고 도시가 나오고 막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 좋다 이러면 나중에 어디 관광청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 PR을 합니다. 그래,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 이 PR에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PR, 이것이 소문이 중요한 것이 요식업이죠.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거리나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요, 빨리 먹고 일어나 줘야죠. 밖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밖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유유자적하면서 맛을 음미하면 못 먹잖아요. 또 그런 데 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면 빨랑빨랑 먹고 일어납니다. 근데 제대로 맛도 음미하나요? 맛 음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얘기하죠? 아,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군산에서 짬뽕이 유명하다, 뭐가 유명하다 가봤는데요. 성격이 원래 30분 이상은 밥 먹는데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30분 이상의 시간은 도저히 할애할 수 없다. 그게 제 철학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당을 30분 이상 기다렸어요. 먹었더니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2번 가자고 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소문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생각지도 않고요. 그 좋다고 하니까 그 소문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퍼지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듣기도 쉽고 깨닫기도 쉬우며 또한 많은 은혜와 권세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 데려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란 아주 쉽게 간단히 말해서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내고 교회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담임 목사에 대해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문을 낼 때 좋게 내야지 누가 오지요? 나쁘게 내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이래 이러면 누가 옵니까? 우리 목사님 이러면요 누가 옵니까? 우리 교회 좋고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교회 성도들 좋고 우리 교회는 사랑과 애정이, 이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라고 해야 오지요. 교회가 목사님은 그렇고 교우들은 어떻고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을요,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PR이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 없고요, 그런 데 없어요. 특히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죄인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도 많고요, 이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문제와 상처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거 갖고 있는 거 얘기해보면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이 눈물과 상처가 치유받은 그 사건, 주님이 고쳐주시고 성도가 사랑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껴주며 세워주고 또한 목회자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뼘 때를 달려가는 그 우리가 그 믿음과 좋은 현상을 얘기할 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 바로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이 많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와야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을요, 거꾸로 보면요, 그 순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소문을 내는 이 전도자가 되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듣게 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역순으로 말한 것이에요. 또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고통과 질고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가난과 저주와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고 마귀의 결박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잘 많이 내는 사람, 예수의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어떻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은 그 사람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병고침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풍병자가요, 그 친구들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요, 그 중에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와 그런 이웃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인생과 서로의 삶과 신앙을 이 업그레이드, 성숙시켜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지금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친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 공부하는 친구 만나, 이게 왜 그러죠? 그런 친구를 만나야요, 쓸데없는 짓 안 하고요, 나쁜 길에 안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야 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그 아이 인생이 잘 개발될 수 있듯이, 우리도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술 친구나요, 밥 친구나 놀러 다니는 친구는 없어도 됩니다. 물론 그런 친구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앞에 거 빼고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디도 가는 친구들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 친구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친구가, 신앙의 좋은 이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하고 외로울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위로해주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마음이 울적할 때 물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여행도 가면 좋지요. 그런데 간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서 웃고 떠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만 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고, 잠깐의 즐거움은 되고, 인생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야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주의 제단이 나와 부르짖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아프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신앙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거야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도와주는 신앙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응답해 주며 또한 치유와 축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실현 뒤에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요, 우리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겪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지구력, 인생의 지구력, 인격의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의 화초가 왜 안 좋습니까? 좋은 온실에 키우면요, 어디에요? 이 꽃집 꽃가게
화훼단지 같은 데 가면요, 나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걔네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가을철에 국화 같은 것들요, 다 거기다 넣고요, 완전 기계식으로 좋은 환경, 최적으로 필수 환경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 뭐 마당에 키우는 것이랑요, 질이 틀리죠. 그런데 걔네를 우리 마당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아니면 어떤 애들은요, 죽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뭐 따뜻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저 남쪽 지방, 우리 군산보다 더 따뜻하고 겨울에도 덜 추운데 그런데 나오는 야자나무 이런 거 좋다고요,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우리는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이 겨울도 이겨내고, 이 태풍도 이겨내고, 그렇게 자란 애들이요, 그런 나무들이 건강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로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일까요? 부모님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바로 나를 예수 믿게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좋은 교우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주님께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굳이 고생하면서까지 그 누구 매간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매고, 사람 매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데 그 매보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감수하고 사람들 인파를 해치고 싫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나온다는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불신자를 구원시키자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데려나온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전도자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요, 이 아픈 친구를 주님께 데려왔을 때 들것에 메고 고생하면서 왔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혼자라면요 막 인상 쓰면서 삐집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좀 등치 크고 남자 좀 험악하게 생기면요, 좀 성깔 있어 보이면 막 밀고 들어가도 사람들이 뭐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새치기에도 누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들것을 메고 어떻게 거길 삐집고 들어가겠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희생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그 집의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기와가 있고 이런 집이 아니라요, 중동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갈대 이런 것을 엮어서 흙으로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요, 뜯어내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그 흙을 막 파헤치고 막 짝대기로 쑤셔대고 막 때리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 흙가루가, 얼마나 많은 먼지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졌겠어요. 거기 그 들것을 내릴 정도로 파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요,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진짜 막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지붕을 뜯으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또한 나중에 그 집을 고쳐주거나 변상해 줘야 할 것을, 피해 보상해 줘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욕먹을 각오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친구가 나음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기어이 주님께 데려오겠다는 열정과 집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품을 수 있어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정이 없고요, 집념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안 좋은 말이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희생의 정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불신자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되는 것이 천하의 한 생명을 얻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는 일까지 했던 것은 오늘,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니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런 기회가, 언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요, 들것 메고 잠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욕 그까짓 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집 호화로운 집도 아니고 대궐도 아닌데요, 거기 부서지면 4명의 친구들이, 성인 남자들이요, 가서 며칠 일해주면 됩니다. 욕먹고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거 하고 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주님이 먼 지방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군산이나 소룡동에 오셨는데 그것도 못 가는데요, 전주에 오시고 광주에 오시고 대전에 오시고 서울에 오셨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친구들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임권사님, 강권사님, 우리 장로님보다 제가 먼저 주님 만날지 늦게 만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있다 만날지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갖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지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겠다, 그들이 반드시 지옥불에 타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러한 열정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 즉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죄인인 것을 보는 즉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후에 그의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호암마마 이 코로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것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등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요 반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요 딴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가 침묵했다는 것은 자기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것이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사함 받고 병고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예상외로 쉽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주시며 나의 심판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육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 이 목회자에 대해 열심히 좋은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자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되어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갖고 그들을 주님의 전에 아버지 집으로
데려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기도 하고 그들을 품고 끊임없이 권면함으로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생명을 영원한 세계로, 이 광명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